자, 오늘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 박결재 선생님 마이크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좀 많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에 성장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하는 그 말에는 순종하라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명령에 단 한 가지도 불순종한 적이 없으셨으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외에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려면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자아가 죽어지는 길로 인도하며,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을 끝절로 한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구절의 말씀 속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의 시점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래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미 시작되었고 뭐 나팔이 몇 번째 불려졌고 막 이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게, 사형리 갖다 들이대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래요. 아유, 그렇게 쉽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쉽게 가면 고난이 왜 존재하고, 그렇게 쉽게 가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게 쉽게 가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토록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다들 고난은 겪기 싫고 세상 것과 즐겨서 함께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입술로 딱 고백하고 천국도 가고 싶은 것이. 그런데 그런 길은 없어요. 전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영접하게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심이 되어야 돼요. 그 영접 기도가 진심이 되어야 하고요. 영접을 했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뜻은 그 세상 용어로 귀신 신접하고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지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죄를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의 서약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백석총회 신년 성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답니다. With Jesus, it's okay라는 그 영어 스티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누구 차에 붙여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그거 달고 가면요 끼어들기 못할 거고요. 그거 달고 가면요 양보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화내면 안 되시고요. 그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사시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당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십시오. 어느 분들일까요? 스티커 너무 이뻐요. 추첨할까요? 축복 있을 거예요. 그거 달고 다니시면. 자, 말씀. 자, 13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은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구원은 완성하는 것이다.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사랑이란 단어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많냐면 들어라가 제일 많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보면 줄줄이 이어지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약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뜻은 순종해라. 너희가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걸 붙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왜 붙이라고 그래요? 각인하라고. 내 볼 때마다 각인시켜. 문설주 들어갈 때마다 볼 때마다 각인시켜. 어떻게? 순종해. 까먹을 거만 붙여놓는 거지 이걸 붙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들을 하면 안 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삶이 따라가는 것까지 순종인 거예요. 그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 풀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9절 가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9절. 이 장 1절에서 9절까지.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장자리까지 채우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아멘. 아멘. 자, 이 구절들에서 4절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래요.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여자요. 근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여자요 하고 말씀하세요. 그 여자는 그저 통로일 뿐이었어요. 배에다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통로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독 때를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 종들에게 그래요.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또 일을 안 하세요? 기적을 안 일으키세요?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인에게 물 시켰을 때 물을 아귀까지 채웠어요.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래. 그걸 갖다 줬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 좋은 술을 아직까지 아끼고 있냐. 보통 사람들은 좋은 술 먼저 꺼내고 술이 충분히 취하면 나쁜 술을 꺼내는데 이제 다 술이 취해 갖고 있는데 이제야 좋은 술을 갖고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마셔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술이 어디서 나는지. 근데 누구는 알아요. 누가 알아요? 예, 순종한 종들만 알아요. 순종한 종들만 알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때를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7장 6절, 8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네, 30절.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무슨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잡히실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힐 때가 아니어서 어느 때 그래요. 예수님 막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막 낭떠러지로 밀고 가요. 근데 예수님도요 툭툭 쳐버리고 사이를 싹 지나와 나와버리세요. 외모꾼들이에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라서. 그런데 언제 잡히세요? 6월절 때. 왜 잡히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때는 어느 때에 맞춰져 있습니까? 축복의 때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축복의 때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깊게 일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때, 언제, 십자가에 죽어질 때. 그분이 끝까지 완성해야 되는 유업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실 수 있었기에 그 때를 계속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월절에 잡히실 때는 그냥 끌려갑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려요.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칼을 잡지 말라는,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평상시에는요, 그냥 그 길을 치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감히 잡으려고 들지를 못해요.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때에 잡히실 그때까지 그분은 신실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가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요한복음 6장 29절 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물도온 종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역사를 봐요.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도온 종들만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요, 의인은 믿음대로 순종을 했을 때 그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서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건너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처음엔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그의 시선과 귀가 파도 소리와 눈과 시선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눈과 귀가. 그러면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지키는 거 우리 금요일 날 나눴어요. 눈과 귀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눈과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들 눈과 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용도를 어디다 쓰게끔 내어주시렵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순종 못해요.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허투루 들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내가 선택하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봐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들에까지 나가서 네 생명을 취하리라. 근데 축복 구절이요? 몇 구절 안 돼요. 신명기 28장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아마 축복의 구절이 제 기억으로는요, 9절 10절까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싹 끝절까지 다 저주의 말이에요. 이 말 뜻은 뭐예요? 불순종은 죽음이다예요.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다. 여러분들 노예와 주인이 사랑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예는요, 주인한테 야단 맞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버거워하고요, 고통스러워해요. 잘못하면 밥 먹는 자리도 못 가요. 잘못하면 채찍이 따라오니까. 그런 노예는요, 주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해요. 우리 예찬이가 엄마한테 야단 맞아도요, 금방 돌아서서 엄마! 하고 얘기해요. 금요일 날 나눴어요.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이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다. 그냥 하나님이 야단치셔서 털고 얼른 일어나는 거다. 그랬더니 미경 집사님이 우리 하랑이는 그걸 너무 잘한대. 나는 안 풀렸는데 지는 이미 풀어져갖고 엄마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대. 나는 안 풀어졌는데 쟤는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요, 뭘 잘못해서요, 아빠 밥 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식은 무슨 실수를 해도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이거 필요해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이런 게 이 주고받고 사랑의 관계, 서로 희생하고 내어주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거기에는 앙금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서로 나누고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다듬어주고 서로 희생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코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건 네 마음을 다해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야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아무것도 안 하시. 그래서 강제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면요, 사랑으로 못 들어와요. 강제로 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랑들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오해들을 해요. 죄를 맘대로 지어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들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깊게 들여다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 천독 만독 필요 없습니다. 정독해 보신 분, 천천히 정독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빨리 읽어서 천독 만독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건요, 정독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정독해서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머리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힐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오늘 읽었으니까 색칠하고, 내일 읽었으니까 색칠하고, 야, 나 명독했어. 그런 사람들 자랑만 해요.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요, 깊게 천천히 정독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정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몇 독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요? 모르겠는데요. 사실 잘 몰라요. 늘 정독해요. 무엇을 읽든 어디를 읽든. 여러분들 정독하세요. 천천히 읽어서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요. 교회 인원수 물어보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 오셨어요. 전기 설비 때문에 오셨는데 얼마나 늘어났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청년들 3명 늘었나? 저는 더디가 더 좋습니다.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자 양육을 성경 공부를 해요. 제자 양육을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자 양육은요, 내가 살아내서 보여주는 거고요, 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은 내가 할 말이 참 많은데 해도 되나 몰라. 저번에 가서 봤더니 금요일날 떡볶이고 뭐고 목사님이 다 차리시더만. 시켜 영적인 거 먹이는데 그들이 당연히 해야지. 그걸 왜 목사님이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디 기도원 어디 여자 목사님 봤더니 자기는 손 빨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싹 다 시킨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은사는 있을지라도 생명은 없을 것이다. 말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께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시하면 우리 교회 커졌을 때 그들도 지시할 거예요.
제가 지금 제자를 양육하는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으면 말이 씨알이가 먹히겠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저는 자동으로 안 하게 될 거예요. 아우,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성격이더만.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의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은 제가 그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당연하게 받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살아왔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깨달으셔야 돼.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나도 그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금요일날 나누면서 오경희 목사님이 그래요. 8단의 알타리를 사갖고 가족들 모임하는 데 가서 다 가져가서 고춧가루 양념 싹 다 가져가서 다듬기만 하고 버무려서 다 나눠서 가져가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를 안 하더래. 당연한 거죠. 제가 이번에 오경희 목사님 알타리 담아드리려다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안 했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제가 왜 아무도, 자기가 가슴이 아팠대, 속이 상했대요. 왜 고맙단 말을 아무도 안 해?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도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 과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깨달아서 그 자리로 들어가기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죄가 들춰져서 회개하잖아요. 그거 진짜 이쁜 거고 복된 거거든요. 정말 예쁜 거예요. 우리는 성장 과정 속에 있어요. 그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통이라는 걸 겪어요. 깨달아 보니,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딸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들 그 자리로 들어가야만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현진 집사님이 저희 집에서 7년을 함께 살면서 김치도 김장도 늘 함께 했어요. 함께 담갔어요. 같이 사니까 다듬기도 같이 하고 늘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가볍게 인사들하고 툭툭툭툭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노동력도 안 되고 돈도 안 줬고 뭐 배추값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너무들 가볍게들 가져가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배웠을 거예요. 우리 현진 집사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달라소리 못해요. 거저 이거저 저거저 잘하시는 분들은요, 해본 걸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 잘하세요. 고맙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거 잘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받는 걸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섬겨서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사셨는지 느끼세요. 그리고 이제 주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결코 지시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한 적 없어요. 끝까지 섬기십시오.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리로 가요. 근데 이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이 구절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면 마리아가 그래요.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이 하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하인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명령하시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웠어. 근데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라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떠다 줬어요. 주인의 말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상의 삶에서 한 푼 없는데, 돈 한 푼 없는데 너 가서 집 계약해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수중에 쥔 돈이 그 집이 5억인데 내 수중에 쥔 돈이 500밖에 없어. 그거 갖고 가서 계약금 걸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믿음 없으면 행동으로 못 옮깁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어느 대표님과 슬로건이야.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자. 제가 헛웃음을 쳤어요. 뭘로 하나님 1000번 감동시킬 건데? 네 하는 짓 보니 욕심덩어리네. 다 자기의 드러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싹 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이 한 그 일들이 다 집으로 지어져요. 다 집으로 지어지는데 그 집은요, 지어졌다 흘려졌다 지어졌다 흘려졌다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서 명령대로 물질을 흘려보냈어. 예, 벽돌 몇 개 다 쌓았어요. 순종을 해서 이렇게 다 올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입으로 다 자랑을 해버리잖아요. 다 부서져 버려요. 다 없어져요. 아, 내가 우물을 몇 개를 팠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다 사탄이 가져가요. 다 빼앗겨요. 여러분들 통로예요. 제가 이번에 어느 분들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아, 내가 벌어서 섬기는 게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싹 다 자랑하는구나. 아, 내가 담임 목사님께 헌금을 1000만 원을 했고요. 따로 쓰시라고 또 100만 원을 또 따로 드렸고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제게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받아서 쓰고요. 저도 헌금으로 살잖아요. 저도 흘려보내주신 분들 가지고 다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제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일에서 번 돈은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위험하겠구나.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져가신다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 번 돈 다 하나님 건데 11조 강사헌금 그거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흘려보내셨더라도 입 꽉 담으세요. 그래야 집이 지어져요. 여러분들 천국 못 가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지키세요. 그 마음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오거든.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가면, 마태복음 13장 16절 찾아가 봅시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복이 있다. 이 뜻은 단지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고 너희들이 눈이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너희들의 눈과 귀가 다른 곳으로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의 노래를 듣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즐기지 않고 너희들의 눈과 귀가 내게 있으니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귀로 듣는 거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요, 돈은 없는데 아우디 차를 계속 들여다봐요. 그 차 반드시 삽니다. 왜요? 보면 그게 열매를 떨어져요. 여러분들 뭘 보고 계세요? 뭘 듣고 계십니까? 귀에 꽂고 세상 노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과 귀 잘 지키세요. 그래야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복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7에서 28절.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에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게 그런데 수확 때 자라게 내버려 두래요.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알고 본 곳간에 가라지는 다 불에 싹 다 태워버릴 거래요. 근데 이게 24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하고 좋은 씨를 갖다 밭에 갖다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대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답을 드릴게요. 눈과 귀가 흩어지면 가라지가 내 마음에 심겨져요. 여러분들 눈과 귀와 마음 지키는 게 안 되면 가라지 내 마음에 심겨져요. 그래서 가라지가 난 가라지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난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외친다고 그렇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눈과 귀 지키세요. 마음 지키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갈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가라지 되지 않아요. 사탄이 강제로 여러분들 끌어다가 가라지 만들지 않아요.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가 그렇게 하게끔 여러분들을 내주지 마세요. 원수들에게 여러분들 마음과 귀와 시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자,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소들을, 양들을, 비둘기들을 저 먼 곳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데리고 오다 보면요. 어디에 걸려서 스크러치가 나고요. 어디가 걸려 상처가 나고 데리고 오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흠이 생기니까 못 드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곳들만 골라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만 갖다가 이걸로 제사 드리십시오 하고 돈 주고 사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엎어버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로 변질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숫자 늘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이번 신년 집회 때 전도 강의가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 교회는요 다 파송시킨대. 물론 좋아요. 현장 일하는 곳으로도 파송하고 학교 가면 학교로도 학생들 파송하고 군대 간다면 군대로 파송하고 선교지 선교하는 사람들 모아서 막 해외로 다 파송시키고 다 파송시켜요. 제가 그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그 학생들 가정에서 부모한테는 잘한답니까? 그 부모들 가정에서 자식들은 사랑한답니까? 선교로 내보내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해서 능력은 받았답니까? 직장으로 파송하는 그 사람들 가정에서 똑바로 살았답니까? 여러분 전도에 목매면요 강도의 속을 돼요.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 받은 자는요 견디지 못해요. 전도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야 돼요. 그게 사명이야. 그들은 그거 하면서 죽어져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원수는 집안에 있다니까요. 거기서 먼저 다루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에서 못 하는데 직장 나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가서 에너지 다 쏟았기 때문에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해요. 이거 맞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람 의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밖에서 거룩한 척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한테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막 남편한테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막 포장을 해요. 자식들한테도 엄청 잘하는 것처럼 포장해요. 집에 가서 매들고 애들 때리고요. 애들 학대해요.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해요. 이게 옳습니까? 저 그때 되게 답답했어요. 듣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를 울리신 목사님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강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무슨 교회 목사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총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놀러 갔었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요. 죄송하지만 알곡을 만들어야죠. 자릿수 채우지 말고 알곡을 만들어야죠.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잘 만날 수 없다면 그는 이미 담임 목사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잘 들으세요. 희생하는 자리로 가세요. 말로만 가르치지 마세요. 살아내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도대체 그 교회가 잘 되는 걸 이유를 몰랐대요. 많은 교회들이 거기 와서 프로그램을 배워간대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기도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많아져요. 저랑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았는데 어느 그 방을 갔는데요, 300명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이거다. 이것 때문에 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되는 거다.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되는 거다. 답을 찾으신 거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대, 그 교회가 잘 되는 걸. 답을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인생 강도에 속을대요. 왜 강도에 속을인지 아세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현대 교회요, 기도 없이 순종하는 삶이 없이 그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팔아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왜? 다 형식이야. 마음이 없어.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왜 여기를 장사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딸아 들어라, 순종해라, 이 뜻이에요. 순종하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봐요. 머리만 커져요. 절대 성경 공부로 제자 훈련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요, 내 인생의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살리려고요. 저 제 인생 갈아 넣었어요. 정말 갈아 넣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갈아 넣었어요.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묵묵히 희생만 했어요. 보여도 말 안 했어요. 주님이 하시기를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 곁에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강도의 속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돼서 되겠습니까? 종교적 행위, 예수님 팔아 장사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열심히 헌금 많이 하시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 봉사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팔아 장사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이게 강도예요, 강도. 이게 강도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되지 않게끔 눈과 귀 잘 지키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마음 잘 지켜서 기도까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늘가 되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서 생명나무가 있을 거래, 먹을 거래요.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귀 있으면 순종해. 그럼 끝까지 이기게 될 거야. 그럼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될 거야. 이 소리예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가 순종하게 되고 그들은 이기게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며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들이 순종을 할 것이고 계속 들으라잖아요.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되고 그들은 흰 돌에 이름을 새기게 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될 거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잘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귀 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귀 주신 거예요. 세상 거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즐거운 거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귀 잘 지키세요. 들었으면 순종하세요.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들 순종할 때. 자, 갈라디아서 6장 그 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질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아멘. 어떻게 이기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면 잘 행하고 순종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마.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너희가 끝까지 순종하면 기진하지 말라. 끝까지 순종하면 정한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거야. 결국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내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은 그런 사람들에게 완성이 돼요. 열매 내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 온다고 그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내세요. 여러분들의 성품의 열매를 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시고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한 거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천국에 집 지어놓고 다시 부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힘겨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고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님만 사랑할 때 그 힘이 올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그때 자라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을 때 순종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 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